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회 같이 하는데요. 누가 왔나 좀 봅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름을 불러서 축복하고 싶으나 방송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으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주의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생은 무게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지 않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집에서 공부하는 2시간의 무게와 그 공부를 하지 않고 여기 와서 2시간 기도하는 시간의 무게는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이는 똑같지만 그 시간의 무게는 달라요. 그러니까 인생은 시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1시간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는 시간 똑같은 1시간이잖아요. 그 1시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 똑같은 1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1시간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똑같이 1시간 했잖아. 근데 그 1시간의 길이는 똑같은데 그 1시간의 무게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 시간의 무게 그거를 여러분 잘 이렇게 지혜롭게 아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기도하는 이 2시간의 시간은 지금은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땅에 지금 우리 자녀들은 땅에 똑같이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씨앗의 크기는 다 비슷해요. 그죠? 씨앗의 크기는 다 비슷해요.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큰 씨앗을 심는 게 아니잖아요. 상추 씨앗이나 배추 씨앗이나 고추는 모종이구나. 이런 다 씨앗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면 거기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가 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이는 그렇게 차이가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2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심는 이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믿고 오늘 기도하시면 됩니다. 인생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할 걸 먼저 하고 먼저 할 걸 나중에 하게 되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 자녀들 오늘 모였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먼저 해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게 맞죠.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그게 끝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에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해야 할 일을 나중에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만 하는 인생이 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싶죠? 잘 살려면 인생의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빌이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가 드빌이라고 하는 성읍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곳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를 점령하는 자에게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겠다고 얘기하죠? 자기 딸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줄 만큼 이 드빌이라고 하는 성읍은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곳,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데였는데 살기는 힘들고 살기가 어렵고 살기가 불편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갈렙의 딸 악사가 그 길로 이제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러 갈 때 아버지한테 물을 달라고, 밭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필요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데, 그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 드빌이라고 하는 곳이 살기에도 편하고 살기에도 좋은 곳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 살기가 힘들고 살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중요하지만 살기에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기가 편하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살기 좋은 것이 항상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게 힘들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여러분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선택합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중요하면 편하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살기가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살기는 굉장히 편한데 별로 인생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관심사는 어디에 둬대냐면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 일이냐, 그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우선순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늘 하는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학생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공부가 중요하죠. 근데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만약 이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미뤄두고 지금 내가 당장 편하고 당장 쉽고 당장 재밌는 것만 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어요. 해야만 일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무엇이든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인생은 마치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의 소리를 여러분에게 확대해서 이렇게 들려주는 이 마이크와 같은 거라면, 자, 이 마이크를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부속이 있어서 조립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이 안에 뜯어보면 열어보면 이게 하나하나 부속들이 조립이 돼서 마이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조립할 때 어떻게 조립해야 돼요? 순서대로 조립을 잘 해야 마이크가 제 성능을 발휘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순서대로 조립을 하지 않고 그냥 조립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쉽게 편하게 조립을 했어. 제가 노트북 배터리가 부풀러 올라가지고 그 아깝잖아. 목사님은 하여튼 내 손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자아가 있어서 내가 노트북을 이제 분해를 했어요. 이게 노트북이 자꾸 이게 밑판이 벌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이게 볼트가 문제여서 자꾸 이렇게 조이니까 안 돼. 그건 왜 그러지? 그래서 나는 나사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배터리가 불러가지고 목사님 똥배처럼 배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벌어진 거야. 이게 이 배터리가 부푸니까 힘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막 뒤져보니까 이제 이 배터리만 따로 팔더라고. 그러니까 중국의 알리에서 배터리를 팔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노트북 한국 회사에 가서 이거를 하면 1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중국에 주문을 해서 알리에 주문을 하면 한 4만 5천 원 정도면 해결을 하는 거야. 그 내가 이제 이거를 주문을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분해를 이렇게 잘했어. 그리고 배터리가 온 거 해가지고 새로 갈아 끼우고 조립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틀린 거야. 순서가 틀린 거야. 조립이 됐다니까? 근데 순서가 틀린 거야. 내가 조립이. 이거를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카메라로 다 보면서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분해는 쉽잖아. 항상 분해는 쉬워요. 풀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어쨌든 풀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잘 기억해 놓을 게 내가 풀었으니까 잘 기억하고 할 줄 알고 기억을 안 해놓고 사진도 안 찍어 놓고 그냥 받아가지고 쑥 빼놓고 조립을 하는데 조립을 잘못한 거야. 그 노트북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똑같아. 이 마이크를 제대로 조립한 그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조립을 딱 해야 마이크가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립은 다 했어. 근데
순서대로 조립을 안 했기 때문에 뭔가를 빠뜨렸고 순서가 바뀌었고 엉뚱한 데 끼웠단 말이야. 응? 제대로 된 플러그에 꽂아야 되는데 잘못 풀렀어. 그러면 모양은 다 조립이 돼서 모양이잖아요. 노트북 다 조립이 되면 멀쩡하다니까. 예. 노트북을 키지 않는 이상 멀쩡한 노트북이에요. 근데 전원을 넣어도 들어오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이게 조립은 돼서 모양은 멀쩡한데 소리가 안 나와. 그럼 마이크로 쓸 수 있어요? 없죠. 모양은 마이크예요. 그럼 마이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소리가 나와야 제값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오는 마이크는 모양은 마이크 모양이에요. 마이크 모양 맞잖아요. 이거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장식품으로 밖에 쓰일 곳이 없으니 제값을 못 받아요. 순서대로 조립을 잘 해야, 그래서 소리가 나와야, 그래서 소리가 나오는 마이크가 돼야 제값을 받을 수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제값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고생하잖아요. 똑같이 고생해. 똑같이 학교 가고 똑같이 학원 가고 똑같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고생 다 똑같이 하잖아요. 다 힘들게. 그런데 순서를 지키지 않은 거야. 먼저 할 걸 먼저 하지 않고, 중요한 걸 먼저 하지 않고, 나중할 걸 먼저 하고,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고. 그래 순서가 인생이 바뀌어.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자기 인생 제값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순서는 어떤 순서를 지켜야 되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 순서가 뭐냐? 12절에 볼까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은 굉장히 용감한,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장수예요. 근데 그 갈렙이 말하기를 자기가 직접 내가 기욤세벨을 쳐도 되는데 이거를 자기가 안 하고 누가 여기 점령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누가 할래? 누가 할 사람? 누구 할 사람 없어? 누구든지 이 드빌, 기럇세벨을 점령하면 내가 내 딸을 줄게. 누구 할 사람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면 되지. 왜 누구 할 사람 없어? 왜 남들에게 시킬까? 자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빌은 갈렙에게 중요하고 갈렙에게 필요한 성읍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의 다음 세대, 자녀에게 필요하고 자녀에게 중요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드빌의 원래 이름은 기럇세벨이라는 거예요. 기럇세벨, 그대로 풀어서 뜻을 설명하면 책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책의 도시가 뭐예요? 책의 도시.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공부.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선순위 첫 번째는 뭐냐? 공부예요. 공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 인생의 우선순위는 공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공부라는 거죠. 즉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를 먼저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점령해야 될 건 공부라는 거예요. 칼렙은 이미 공부할 때가 지났잖아요. 그 지금 나이가 지금 85세 때 그때 공부해봐야 뭐예요? 응? 다 늙었는데. 물론 공부를 평생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계속 공부해요. 여러분만 공부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은 학교는 가지 않지만 나는 여러분 학교 가는 게 부러워. 방학이라도 있지. 나는 방학도 없이 매일 공부해야 돼. 매일 공부해야 돼.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배움에는 그 배움의 기초를 이루는, 집을 지으면 밑에 기초를 방석이라고 하는 기초를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그 기초를 이루는 때가 있는 거야. 그건 여러분의 때예요. 여러분의 때, 어릴 때, 젊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하기 싫어가지고 떠넘긴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과도 굉장히 밀접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먼저 점령해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신앙인이 먼저 점령해야 된 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지식으로 성경에 관하여 알아야 됩니다. 언제? 일찍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성경 배우는 거 순서가 틀렸어요. 여기서 나이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그 삶의 나이, 그런 연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잘 하지 않죠. 다 그냥 눈치로 어깨너머로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하는 신앙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의 기초, 신앙의 출발은 성경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성령님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영원 생명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사람에 관하여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은 어깨너머, 교회 생활도 아니죠. 그냥 교회 이렇게 다니는 거,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들이 하는 것 보고 이렇게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하는 신앙은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돼요.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지식이 없는 신앙은 모래성과 같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 미안한 게 뭐냐면, 물어보는 걸 못했어요. 물어보는 거. 너 왜 그래? 이게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지. 너 왜 그래? 이게 잘못 들으면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 왜 그렇게 말했어? 너 왜 그렇게 행동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네 생각이 뭐냐 이렇게 자주 좀 먼저 물어봐라 이렇게 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물어보는 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물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넣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자에게 네 생각이 뭐야? 물어보면 뭐가 나와요? 죄만 나와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중요해. 네 생각은 어때? 이거 물어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 존중하고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 너는 아직 모르니까 어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물어보는 게 중요한데, 근데 물어보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자녀에게 성경을 먼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분명하게 넣어두고 난 뒤에 물어봐야 좋은 대답이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판단 다 악입니다. 결코 선한 게 나올 수 없어요.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학벌이 좋으니까,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집안 대대로 신앙생활 했으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여러 번 질문하고 물어봐야 좋은 게 안 나와요. 다 나오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학생들 공부하셔야 되고, 우리 부모들 성경 배우셔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정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14절에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의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두 번째 순서는 뭐냐면, 두 번째는 자, 밭을 구해야 된다. 밭을. 기랏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책의 도시인데 그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 거기가 다 메마른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워요.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은 매우 건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건 굉장히 잘해요. 배운 게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기랏세벨 남방 사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 메마르고 아주 건조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을 심을 밭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밭이 있어야 교회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가정 생활도 잘합니다. 그 밭이 뭐죠? 내가 지식으로 내 안에 넣어둔, 내가 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이 없어. 지식은 가득해. 그걸 죽은 신앙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죽은 신앙에는 믿음의 능력도 믿음의 열매가 없죠. 그래서 이 악사가 출발하기 전에 밭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기랏세벨 책의 도시 가서 내가 많이 배워. 그 도시를 정복했다는 말은 내가 지식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메마른 땅이니까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밭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랍니다. 말씀을 적용할 현장이 필요하다. 믿음은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천의 사람, 적용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씨앗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씨앗을 뿌릴 밭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그게 여러분 학교잖아요. 하나님, 이 학교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씨를 뿌릴 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내 안에는 그 말씀의 지식, 이 말씀의 씨인데 이 생명의 씨를 심는 밭이 되게 해 주세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밭으로 여기는 자와 그냥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자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거기 돈 벌러 가는 사람과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이 직장의 일터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의 씨를 심는 밭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이 그 심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는 메마른 사막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메마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는 메마른 광야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거기에 아무것도 심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심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돈 벌러 가는 거고, 그냥 공부하러 가는 거고, 그냥 잠자러 들어가는 거고, 그냥 밥 먹으러 들어가는 거고. 신앙의 현장이 없잖아. 내가 얻은 그 말씀을 심을 밭이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이 메마르죠. 건조한 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건조해? 왜 내 인생이 메말랐어? 밭이 없으니까, 말씀을 심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심지 않는 성도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성도는 건조한 거예요. 지식만 하고 현장이 없는 신앙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니까, 삭막하니까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예.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밭에서 뭔가를 심어야 내가 먹을 게 있지.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늘 내 마음은 배고프고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배고픈데, 배고파 왔어요. 배고파 짜증내잖아. 우리 애들 들어오면 배고파가지고 짜증내잖아요, 배고프면.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짜증이야. 모든 게 불만이야. 그럼 내가 먹을 거 없는데 내가 남한테 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친절한 거예요. 친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게 뭐예요? 지식만 있는 거, 지식만. 알게는 많이 알아. 교회 오래 다녔으니 알게는 많이 알아. 근데 그에게 삶의 현장이 없어. 그 말씀을 심을 밭이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해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심을 삶의 신앙의 현장이 있는가? 내 가정은 내가 말씀을 심는 삶의 현장인가? 학교는 내가 배운 말씀의 씨를 심는 현장인가? 일터는 내가 말씀의 씨를 심는 현장인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 큰 무대에서 여러분 놀았으면 좋겠죠. 그죠? 네? 네. 우리 자녀들의 지경이 넓었으면 좋겠죠. 그죠? 조그만 대구에서 안 놀고 막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큰 지경이 넓었으면 좋겠죠. 자, 보세요. 씨를 심지 않는, 현장이 없는 넓은 땅덩어리는요, 고생이에요, 고생. 하나님이 그 땅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 땅을 주면 고생해요. 그거 어떻게? 아니 내가 거기에 아무것도 심지 않는데 그 넓은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경을 넓히게 해달라. 여러분, 그런 기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내게 주어진 현재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심는 사람이에요. 응? 하나님이 한 평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말씀의 씨를 잘 심어. 그러면 얘는 2평 둬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2평 주시는 거예요. 그 2평에서도 말씀을 잘 심어.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이 사람한테는 10평을 줘도 되겠구나. 그 10평을 주면 그걸 또 잘 심어. 거기다가 말씀을 계속 거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100평을 줘도 아깝지 않겠구나. 그래서 100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기도를 막 해. 하나님, 제가 이 한 평의 땅으로는 너무 작아요. 제가 이렇게 한 평에서 살 인생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저는 100평 정도는 돼야 제 인생의 사이즈가 그냥 비전이 한 평 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 비전을 가지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100평의 땅을 주세요. 그래서 막 하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땅을 주셔서 100평.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심어. 아무것도 안 심어요. 그럼 여러분 10만 들어 임만. 그 땅 여러분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힘든 거죠. 거기서 열매가 나와야 그래도 뭔가 열매가 있어야 재밌고 신이 나고 좀 의미가 있고 이런 건데, 땅덩어리는 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거죠,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말씀의 씨를 심는 밭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현재 학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요. 심어.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심어요. 그러면 학교가 넓어집니다. 학교가 넓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여러분의 직장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네.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말씀을 심는 현장이 먼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내 삶의 밭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밭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밭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순서예요. 세 번째,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 다음 구할 게 있어요. 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밭에 씨앗을 심으면 그것을 자라게 할 샘물이 필요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럇세벨은 메마른 땅이라고. 그러니까 밭을 구한 거고, 그 밭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뭔가를 심고 그 심은 거를 자라게 할 샘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샘물을 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악사가 구한 샘물은 하나의,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됐는데, 하나의 샘물이 아니고 여러 개의 샘물 혹은 큰 저수지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구하되 조금 찔끔 구하지 말고 많은 은혜, 큰 은혜,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정복하고 우리가 그 배운 지식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밭으로 삼아 거기에 씨를 뿌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자랄까? 열매를 맺을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뭐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자라게 하지,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지? 여러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어려운가요? 어렵죠. 공부가 어려워요. 여러분, 사는 게 어렵습니까? 사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공부가 좀,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쉬운 문제 하나님 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쉬운 건 열매도 작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우면 좋은 게 있다.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단 말이에요. 거기 거인들이 살고 성벽이 높아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아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쉬운 건 거기 없어. 아니, 얘기했잖아요. 쉬우면 여러분, 기회라. 거기에 좋은 게 없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없죠. 응? 사람들이 없죠. 지난주에 했던 얘기 다시 얘기할까요? 서울대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좋은 학교니까 어려운 거예요. 서울대가 여러분 안 좋은 학교였어 봐. 거기 들어가기 쉽지. 아무나 들어가. 좋은 대학이니까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좋은 땅이니까 거기 이미 좋은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결코 쉬운 길로 가지 마요.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어려워도 제대로 하세요. 어려워도
끝까지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근데 은혜를 구하면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은혜를 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구해야 될 게 은혜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다 풀 수 있어요. 하나의 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샘을 구하는 거예요. 작은 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큰 샘을 구하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럇세벨 주신 것은 딸의 입장에서 그리고 운니엘의 입장에서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이 말씀드렸잖아요. 메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메마른 땅 뭐가 좋아? 근데 그 땅을 딸을 걸고 그 땅을 정복할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학교가 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가 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이 복인 거예요. 그게 광야처럼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학교는 광야처럼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터는 광야처럼 보여요. 어쩌면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광야처럼, 우리 가족이 광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고단해요. 근데 그게 복이거든요. 샘물을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오늘 윗샘만 아니라 아랫샘도 구하잖아요. 넘치는 풍성한 샘을 구하잖아요. 쓰고도 남을 은혜를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광야처럼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인 줄 믿고 내가 이곳을 믿음으로 정복하리라. 내가 학교를 믿음으로 정복하니라. 여러분 공부를 믿음으로 정복하세요. 믿음으로 정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를 믿음으로 정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정복하세요. 믿음으로 정복하세요. 믿음으로 정복하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아주 복된 것이 될 줄 믿습니다.